어, 됐어. 됐어?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창세기 2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하고 2장 말씀 중에서 이제 안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은 언제 하느냐? 일을 끝냈을 때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는 6일 동안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일 동안의 창조의 마지막으로 이제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좋았다. 좋았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 최고로 좋았다. 이렇게 1장 31절에서 말씀하시고, 여섯째 날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가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니까 칼라, 이는 완성되다, 끝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다 끝나니까, 완성이 되니까, 2장 2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라, 이런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주어졌죠. 근데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안식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에 대한 명령은 다른 나라에나 다른 나라 법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안식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게 있다 하더라도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죽여라.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법이 안식일의 법이죠. 그만큼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삶과 죽음을 갈라낼 만큼 중요한 거라고. 근데 이 안식은 누구의 안식이냐가 중요하죠. 이제 여호와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이 안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이죠. 7일째가. 자,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시려면은 일단은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첫째 날이 나오죠. 또 하나님이 셋째 날에도 또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또 셋째 날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또 다섯째 날에는 이제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은 짐승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게 결론으로서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는 여섯째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가 토부에 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선하다.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볼 때 토부, 좋은 것이 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절대적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다. 이게 타락이에요. 그걸 죄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그 선악과는 뭐냐?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이게 선악과. 우리 선악과가 이제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내게 왜 사망이 왔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왜 사망이 왔는가? 저주가 왔는가? 왜 절망이 왔는가? 하면은요, 평강이 없는가? 안식이 없는가? 이유는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이탈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동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타락하고 부패했다.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중심으로 보고 좋다 싫다 하면은 결과가 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불안이에요. 불평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창조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고 완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완성되니라. 이게 완성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다 이루었느냐? 자기의 뜻을 이룬 게 아니죠. 자기의 뜻은 하나도 못 이뤘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대단히 불행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기 때문에 완성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그를 부활시키고 그를 하늘에 안심받게 하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아예요. 자아가 고죄. 내가 보기에 좋다 싫다. 그게 선악과예요. 기준이 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선하냐 악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보기에 선하냐 악하냐가 문제. 이 부분이 이제 갈라지지 않으면 이게 바로 영과 혼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 좋다 싫다 이게 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싫다 이게 영이죠. 근데 사람이 자기 보기에 좋지 않으면은 안식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자기 보기에 좋을 때는 안식이 있고 자기 보기에 안 좋으면 안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안식했다가 안식 못했다가 안식했다가 안식 못했다가 계속 인생이 그렇게 널뛰기처럼 뛴단 말입니다. 누가 기준이냐? 내가 기준이죠. 내가 기준이니까 계속 너를 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만이 비로소 안식할 수 있어요. 그게 아버지 집 것 같아요. 자,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고 아버지가 모든 것이 주인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심히 좋다 하시고 안식하신다. 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 지어놓고 사람을 마지막 날에 탁 지어놓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을 마지막 날 탁 지어놓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로 하나님 완벽하게 사람을 피조물로 딱 지었어.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굿, 베스트, 베리 베리 굿, 너무 완벽했다. 그래가지고 손을 딱 뗐어요. 조각가가 우리 자매 조각이래. 조각을 다 했는데 완성됐다 하면 손을 떼잖아요. 완성되기 전까지 손을 못 떼. 완성이 됐다 하면 손을 떼야 돼. 근데 완성됐는데 계속 손 떼고 싶어. 그럼 완성이 안 된 거야. 그렇죠? 완성이 된 사람은 손을 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 하고 안식하셨다. 안식은 완성이 됐을 때 안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보시기 심히 좋아서 만족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품이니까 사람이 볼 때도 완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품인데 사람 보기에 오죽 완전하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탁 태어났을 때 아담도 자기 자신에 불만이 없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지었구나. 그래서 안식이 왔다. 자기를 볼 때 안식이 왔다. 또 자기가 잠들었을 때 근데 언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딱 생겼냐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을 쫙 끌고 와가지고 이름을 지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암컷, 암컷, 암컷 쫙 이름을 딱 짓는데 딱 보니까 자기는 수컷이거든요. 암컷이 없어. 자기한테는 짝이 없어. 배필이 없어. 그러니까 이상하네. 다 배필이 있는데 나만 없어. 나만. 그때 결핍을 느낀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아직 딱 하나가 남았던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필요를 딱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깊이 잠재우세요. 아담을 깊이 잠재운. 근데 그 아담이 스스로 잠들 수는 없어요. 아담이 잠들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실 때. 이게 이제 그게 잠든다는 게 다른 말 아니에요. 파쇄고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죽이시고 아담 속에서 하와를 끌어내서 만드시죠. 아담의 성분으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성도를 만드시는 것 똑같아요. 배필인 성도를 만드는 것도. 그래서 아담이 잠을 탁 깨서 보니까 하나님이 배필을 딱 데려오는데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뼈 중에 뼈다 하면은 뼈요, 뼈요, 살이다 이 말은 최고의 살이고 최고의 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좋았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두 번 반복하죠. 좋았고 좋았다. 이게 최고로 좋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중에 살이란 말은 최고의 살이고 뼈 중에 뼈란 말은 최고의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걸 봤을 때 아담이 자기 배필로서 하와를 봤을 때 완전한 완성으로 보였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 자, 그러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얘들이 자기 자신의 눈으로 봐도 자기나 아내나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요 안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기쁨, 안식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 사실은 안식과 안식하지 못함을 갈라내는 거는요. 내가 나를 볼 때 안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연관이 있어요. 근데 뱀이 딱 찾아오거든요. 뱀이 찾아와서 이제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고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너는 선악도 구별하지 못하는 존재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미련하다. 하나님보다 미련하다. 하나님보다 약하다. 너는 피조물이다. 그런데 네가 그걸로 만족이 되겠느냐? 안식이 되겠느냐? 너는 미완성이다. 미완성. 너의 존재는 미완성. 그 말 했을 때 하와가 그 말을 사단의 설교를 들었을 때 아멘이 된 거야. 아멘. 그 속에서 아멘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딱 보니까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죠. 저거를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말은 자기에게 대해서 불만을 느꼈다. 부족함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을 느낀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사람도 여기에 걸리면 잘 넘어져.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또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럼 거기서 막 구렁에 빠져가 못 빠져나. 사람은 전부 다 인생의 깊은 고민이 뭐냐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사람들이 나를 이것으로 취급하느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대부분 다.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 이제 걸린 거죠.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너는 하나님과 같지 않고, 너는 선악의 지식이 없고, 너는 하나님을 의존해가 살아가는 존재고, 그런 존재가 어떻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냐. 이렇게 했을 때 넘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기에 선하고, 보고 완벽하고, 보기에 선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운 그 나무였다. 그러니까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았다. 선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여자가 나무를 봤단 말이야. 그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무를 봤죠.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보기 안 좋았어요. 근데 자기 기준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게 좋아 보였다. 먹고 선악과를 딱 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걸 딱 먹었죠. 그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반대로 수치심이 왔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가장 먼저 온 것이 뭐냐면은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나무로 옷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죠. 나무 뒤에 숨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는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은 창세기 2장 끝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벌거벗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무능력하고 무지한 그런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간이 탁월해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무능과 무지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부끄럽죠. 전혀 안 부끄럽죠. 왜? 그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죠. 왜냐하면 그 무능하고 미련한 것이 전혀 부끄러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도 요구하지 않고 지혜도 요구하지 않는 분 앞에서는 나의 무능과 무지가 전혀 부끄럽지 않죠. 근데 능력을 요구하고 지혜를 요구하는 어떤 존재 앞에 가면 부끄럽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사단이다. 사단이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능력과 지혜를 요구할 때 자신들이 수치심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그게 에덴이 사라진 거죠. 안식이 사라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안식이 사라지느냐? 능력과 지혜를 요구받을 때
죄 없음을 요구받을 때, 경건을 요구받을 때, 아름다운 성품을 요구받을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반발심을 느끼거나 정죄감을 느끼게 되고 안식이 깨어지게 되죠. 마치 뭐 그런 거 똑같습니다. 우리 뭐 막내 녀석이 지금 11살인데, 전심인데, 사내 녀석인데, 네, 지금 4학년인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맨날 이렇게 목욕하고 샤워하고 나가 빨가벗고 다니면서 꼬치를 흔들면서 다니죠. 그러니까 누나 둘이 있고 뭐 다 엄마 아빠 다 했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 왜냐면은 우리가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 또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다고 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하게 다니는 거죠. 근데 딱 중학교 딱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안에도 부끄러움이 생기고 남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애들의 청소년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가면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때 뭐가 생기냐면 자기가 자기를 의식해.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굉장히 골 때리는 시기예요.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내. 근데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드냐면 남들의 눈에 비친 내가 곧 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타인이 곧 하나님이 돼요. 사실은 타인이 사단이에요, 사단. 타인이 사단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몸 속에 있는 사단이 보는 대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빚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그대로 선악과를 먹듯이 꾹꾹 삼켜버려요. 그래서 남들의 눈에 비친 나를 먹는 순간에 죽어요. 그래서 애들이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그래서 학교 안 가겠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대인기피증 생기고, 일본처럼 히키코모리 그래서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도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무슨 그런 애들에 대해서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선생님 애들이 상처를 줬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막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심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 선악과 문제에서 다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는가? 안식의 문제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로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을 지어놓고,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안식하셨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기에 완벽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순간에 자기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겼다. 그 부끄러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야 되잖아요. 가려야 되기 때문에 뭐 하냐면 그때부터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자기를 가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요. 돈으로 가리고요, 외모로 가리고요, 스펙으로 가리고, 집안으로 가리고, 흑인, 백인, 황인종으로 가리고, 하여튼 인격으로 가리고, 선으로 가리고, 자기를 가려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위안을 삼는 거. 나는 선으로 나를 가렸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 보기에 괜찮지. 하나님 보기에도 괜찮지. 돈으로 가렸으니까 남들 보기에 괜찮지.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는데 진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다 더 잘 가린 사람 만나면은 다시 안식이 깨진다. 그리고 남들로부터 어떤 이야기 들으면은 상처를 받아서 거기서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간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돼. 그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 내가 피조물이고 사람인 것이 네, 피조물이고 사람인 것이 또 내가 영이 살아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혼과 또 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연약함에 쌓여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기에는 온전하다. 네. 이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고 미련함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자꾸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미련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기에 온전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바울이 자기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3번 기도해야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 족하다는 말은 만족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약함을 보고 만족이 됐고 안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안식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남은 그 자기의 약점을 고치고자 했죠. 그래서 그걸 고쳐주면 자기가 안식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더 잘 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약해야 약해야 너 자신의 자아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살게 된다. 그리고 바울이 그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거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되잖아요. 바울이 완벽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합이죠.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야 하나를 이루고 완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하신 다음에 완성을 시킨 다음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딱 하나 나쁜 게 있었는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연합할 수 있는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독처하면서 완벽한 인간이 되기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로서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하면 완벽한 능력과 완벽한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해지는 것은 내가 완벽하면 좋지가 않아요. 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어야 우리 연합이 잘 되거든요. 그 부족함 때문에 연합이 된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바울의 이야기도 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이렇게 말해요. 죄가 더한 것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하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안식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미련하고 약한 인간을 보시고 안식하셨다.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미련하고 약한 나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고 안식하신다. 나를 보고 안식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안식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나를 보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고도 안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안식할 구석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고 안식하는 분을 만나면 안식이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어떤 저기 제가 저번 뉴욕에 갔을 때 메트로폴리탄 그 이제 미술관에 박물관에 사모님이랑 저 이정희 사모님이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때 가니까 정말 그 미술 교과서에 나온 그런 그 르네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작가들 있죠. 작품들이 그 회랑에 다 전시되어 있고 이렇게 한 홀에 가니까 이렇게 그 조각 작품들이 쫙 열렸는데 이 진짜 완전히 작품이 나오는 거 다 그 사이를 이렇게 걸으니까 신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이거 돈 있는 나라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그게 또 진품인지 가품인지 우리가 또 잘 몰라요. 진품은 밑에 놔두고 가품만 이렇게 딱 이미테이션만 딱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혹시 또 부러질까 싶어가지고.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만약에 그 미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메트로폴리탄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미술 책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국에 이제 만약에 한 90대 할머니가 메트로폴리탄에 갔다가 칩시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있는데, 다비드상을 보는데, 이거 좀 멋있게 생겼네 하네, 저거 있겠네. 부러진 데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이 지팡이 들고 뚝뚝뚝 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 부러져 있고, 미완성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저거 좀 더 다 만들지, 왜 더 만들다가 저렇게 했냐 하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이제 손녀가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할머니한테. 얼마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지. 몇 천억, 1조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할머니가 이제, 기급을 하죠. 기급을 하고, 이제, 그 가치를 아는데, 근데 그거 한 작품이 예를 들면 한 1,000억 정도 한다 칩시다. 근데 그걸 이제 선물로 받았다고 쳐. 할머니한테 선물로 줬다. 할머니가 영원히 안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치를 알면은 안식이 되죠. 근데 가치를 모를 때는 이거 엿밥 까먹을 수도 없고 이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이런 거 주냐고 하고 지팡이가 두들 게 아닐까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앞도 쳐다보고 뒤도 쳐다보고 내 인생 걸어온 길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해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진짜 먼지고 안개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안식하시네.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내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심이 좋았다 그러고 안식하시나, 이렇게 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눈에 비늘이 덮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듯이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눈에 비늘이 탁 덮였단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비늘이 탁 벗겨져요. 그래서 모든 게 새로 보입니다. 새롭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하와가 볼 때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눈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죠. 눈이 바뀌려면 우리가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보는 게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눈이 안 달라지면 하나도 달라지는 거죠. 내 인생을 누가 보느냐, 누구 관점으로 보느냐, 누구 중심으로 보느냐. 내 인생을 내 중심으로 보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나이 들고 70 넘어가면 내 인생이 왜 이러나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잘 나가도 나이 드니까 헛된 것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은 많이 이룰수록 헛돼요. 왜? 두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관점에, 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절대 안식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안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구나. 이게 죄구나. 이걸 알았네.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서 벌거벗은 나를 보고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나. 그죠? 네. 나를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나를 끝내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부활시키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 나를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보일 때 내가 다른 거 없어도 안식이 된다. 충분히 안식이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만 받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안식이 안 돼요. 그러면요, 절반도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은 곧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은 안식에 들어갈 때가 됐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너희들이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거죠. 안식하게 되는 거죠. 또 내 관점이 없어지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돼요. 이게 돼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돼야 우리 인생에 비로소 안식이 옵니다. 목회도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정도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모든 것, 건강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도가 나올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나올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 안식이 뭐냐면은 곧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안식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의 땅, 가나안 땅, 곧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은혜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뭔가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데 있어요. 율법은 뭔가 해서 안식을 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경건해지고 뭐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식은 내가 뭔가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 안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증거된다. 네. 그래서 워치만리 전기도 읽어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뭐냐? 결국은 안식입니다. 안식. 저도 뭐 어디 가든지 제가 그 안식을 누리고 제 안에서 안식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는, 다르게. 불신자를 만나도 당신 좀 도사 같습니다. 도를 깨신 사람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저 뭐 도 닦는 이야기도 안 하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죠? 안식은 풍겨 나온다. 안식은 감출 수가 없어요. 불안한 것도 감출 수가 없죠. 안식하는 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130명인데 130명 다 청년들이었어요. 짝을 얼마나 많이 지어줬겠어요. 짝을 막 자기들끼리 막 짝 맞춰서 다 결혼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주례도 제가 많이 하고. 아주 젊을 때부터 제가 주례를 했어요. 30대 초반부터 제가 주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자매들이 보통 형제를 아주 중요한 감각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저 형제하고 결혼하면 내가 안식이 있는가? 저 형제가 불안하지 않는 형제인가? 안정감을 되게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코드 같은 게 맞으면 이제 보통 연결이 되죠. 근데 기본 코드가 불안한 형제들이 있어요. 안정감이 없는 형제들이 있어요. 늘 막 기본적으로 불안한 형제들. 그럼 자매들이요, 그 형제의 뭐 재능이나 뭐 여러 가지가 막 있어도 그 안정감을 못 주기 때문에 잘 안 끌려요. 연애가 잘 안 돼.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이것이 있을 때 복음은 저절로 전거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기를 통해 저절로 전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꽃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향기 나잖아요. 벌이나 나비가 저절로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안식의 향기가 있을 때 이게 영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있으면 저절로 되죠. 향기가 없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져서 내 미련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고 안식하시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보고 내가 안식이 되면 돼. 근데 내 눈으로 보면 안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고, 미련하고 약한 나를 보고 하나님 자신이 쓸 거니까 안식하시는 하나님 보고 나니까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안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보고 안식하신다는, 그 안식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속에서도 안식이라는 그것들이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